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미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400장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아파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맑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좌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해 면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거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찬미가 420장 주 예수보다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저녁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첫 찬미 6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631장 찬양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조성수 인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진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진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상과들이나 혹처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진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와 호흡하며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여기 모인 저희들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얼룩진 저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넘쳐오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찬미 6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27장입니다.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내 곁에 주님 항상 계시니 십자가 고난 길이 참아라. 하나님 너를 도우시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의 길선히 인도하시리.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장래의 주님 인도하시니 내 소망 굳게 잡고 나가라. 신비한 일 다 밝혀지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말씀 풍파 제하시리.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만날 때가 가까웠으니 실망과 슬픔 공포 지나면 사랑의 기쁨 충만하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마침내 우리 주님 배우리.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을 함께 여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각자 있는 성경책으로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짝수를 읽어주시고 9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동방해 동면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진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장의 말씀 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람의 유형을 검사하는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은 학생들과 젊은 분들과 또 기존 집사님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좀 외향적이다 하면 E고 내향적이면 I입니다. 내가 감각적이다, 현실 감각과 경험, 직관 이런 게 발달되어 있으면 S고요. 감각, 그 다음에 직관이 발전되어 있으면 N입니다. 그리고 나는 논리적이고 원칙 중심이다 하면 사고가 발달되어 있으면 T고, 나는 감정, 이런 것이 관계 이런 게 중심이다 하면 F입니다. 나는 판단을 잘하고 계획적이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러면 J고요. 나는 자율적이고 그런 어떤 대처 방안에 있어서 굉장히 창조적이다 하면은 P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성향에 가까우십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걸 분류를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관없이 느낌이 중요하고 굉장히 그날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스케줄이 쫙 짜여져 있어요.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스케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성향이 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구나 판단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향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든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저는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성향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저는 앞서 말한 이 MBTI의 모든 성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암송하기 좋아하는 말씀이고 누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형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자비로우시대요. 은혜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 인자는 우리말로 사랑인데요.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 따뜻하시고 정서적인 관계지향적인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 같아요. 유쾌하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린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목을 길게 들이뜨셨습니다. 코끼리를 만드실 때 코를 길게 들이뜨셨어요. 코끼리를 만든 또 기린을 만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입이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입에 껴있는 이물질을 어떤 새가 날아와서 그걸 먹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 동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비스 카차라는 동물인데 토끼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동물은 항상 눈을 반쯤 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보면은 귀엽고 웃겨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작품에는 그 작가의 성품과 캐릭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울한 그림을 그린 작가는 실제로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재밌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재밌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지나가는 들꽃 중에 숲계별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숲계별꽃. 근데 왜 이 숲계별꽃은 자세히 보면은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작은 꽃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지 꽃들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는 여기 장미 펴져 있는 이 꽃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꽃들 볼 때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최고의 화가이시고 최고로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과일을 얼마나 더 섬세하게 또 맛있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맛은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정성이 들어가고 정말 머리를 잘 써야 되고 배합을 잘해야 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과일은 정말 간이 딱딱 맞습니다. 신 거, 단 거, 너무 맛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조직적이시고 위대하시고 사고력도 있으신,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의 MBTI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질서에 맞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인구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를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하시고 2장에서는 그 지파가 어떤 대형으로 진을 쳐야 하고 어떤 순서대로 그들이 행군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대충 너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 진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대로 움직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진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동쪽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임 지파, 그 중에 가장 선임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동할 때는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에 있는 지파가 두 번째 진영에서 두 번째로 움직입니다. 루벤, 시몬, 갓. 선임 지파는 루벤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서쪽이 움직입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맨 꼴찌로 움직이는 것이 단, 아셀, 납달리입니다. 선임 지파는 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갓 지파가, 유다와 루벤 지파가 이제 이동하고 그 가운데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감싸고 레위인들이 성막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다른 지파들 사이에는 약 1km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2000규빗 정도의 간격을 띄었다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약 1km입니다. 이런 1km의 간격을 띄고 다시 뒤에 에브라임 지파, 그 뒤에 단 지파 3개씩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200만이 움직여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습을, 이 대형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그들에게 하나의 원칙을 알려주시는데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회막 중심으로 움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장 2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과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는지, 영적 싸움에 능한 군인이 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만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그를 연단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셨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시험이 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나안으로 마침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풍요롭고 안전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 모든 여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광야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 목적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조직의 핵심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장막을 칠 때마다 성소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장막을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이 보이고 잠이 들 때도 성막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 현재 광야를 걷고 있는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은 모두 출애굽하셨습니까?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 모두 세상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를,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생활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늘 가나안을 갈 텐데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의 모든 시작과 진행 중인 이 과정과 앞으로의 목적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기가 막혀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광경을 주목하였습니다. 너무나 황홀하였고 너무나 엄숙하였고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엄숙함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모세는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를 통하여 기적이라는 것을 볼 때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신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형상인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우상하면 하나님 하면 생각했던 것이 송아지의 모양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여기 누가 애굽 땅에서 백성들이 인도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릿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겠대요.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하여 그 모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너가 차지할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본질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출애굽한 목적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주하지 않으시고 떠나신다면 저에게는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야자수와 푸른 하늘, 풍성한 음식이 있지만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유는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요청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모세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간증을 쓰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간증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모태교인으로 교회 안에 성장하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모든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봤더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TV를 보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더니 점점 아이가 클수록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안식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저는 안식일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안식일을 어렸을 때 자율적으로 잘 지켰는데 아이에게 너무 안식일을 강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질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인데 내가 규율만 너무 이야기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그녀가 묵상했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안식일에 가장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식일에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겉에 포장지와 같은 가장자리를 자기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이 본질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맴돌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와 또한 여러 사역을 하는 것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누군가 나보다 더 사역을 하지 않으면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나에게 나오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중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봐야 합니다. 내가 선두그룹에 있는 지파이지 내가 유다 지파이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와 다른 지파를 이렇게 은근히 경계를 하면서 구분 짓는 것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잘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진영에 있는가 없는가 난 그 성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에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찬양 가운데 내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신가?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에서 어떤 도덕과 윤리와 규율만 남아있나? 또 뭐 해야 될지만 남아있나? 아니면 본질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성경 통독했는데 통독 끝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오늘 성경 통독 속에서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시고 그 예수님에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겠다, 헌신하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우리가 그런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다른 성도님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그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질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2장에서 배울 교훈은 질서를 위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역 한글 성경엔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도 보시면 1장 1절도 신의 광야 회망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장도 1절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해서 민수기는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합니다. 이게 반복돼요. 계속해서. 그러자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조직되고 정말 완벽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첫째 날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순종함에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핸들이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 차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중앙선이 바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랑 반대예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할 때 정말 헷갈리고 좌회전을 할 때도 헷갈립니다. 깜빡이를 켜는 것도 저희랑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면 자꾸 와이퍼가 켜집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깜빡이를 안 켜고 와이퍼가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차에 가고 있다가 이제 운전이 익숙해졌다 생각할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역주행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반대에서 오고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다시 차선으로 돌아갑니다. 와, 이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가 있는데, 운전 규칙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일 선두에 서서 선입 지파로 그곳에 거하라. 유다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선두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가 12지파 중에 수가 제일 많다. 7만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제일 힘이 세지 않냐? 앞에 서라. 유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전방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가기 싫을 것이에요.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병사들입니다. 근데 최전방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맨 뒤에 서야 됩니다. 맨 뒤에 선두그룹에 서야 됩니다. 맨 뒤에 서는 거 좋아할까요? 하나님, 저는 왜 맨 뒤에 서야 됩니까? 왜 이 그룹에 속해야 됩니까? 아셀과 납달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갓은 저기에 있어야 됩니까? 루벤, 시몬은 저 두 번째 그룹인데, 갓은 레아의 시종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레아의 아들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종들과 맨 뒤에 있어야 됩니까? 갓은 왜 저기 있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가고 싶지 않은 위치에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도, 때로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목사님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행정위원회입니다. 서준 앞에서 이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게 항상 긴장이 되나 봐요. 제가 이번에 안수식 때 인사이동 대상자인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표정이 다 긴장되어 있어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갈 때가 돼서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몰라요 하면서 표정이 아주 그냥 어두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인사이동이 발표되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갓은 저기 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왜 나는 저렇게 선두그룹의 최전방에 있어야 될까? 가장 힘든 곳에 가야 될까? 고민될 때에도 하나님이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불행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사사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왕이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내쳤고 왕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단지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 한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아예 언급되지 않아요. 12지파 중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는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왜 세 지파씩 내 사방에 있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위치에 서는 것이 가장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저기로 사람이 없는 땅,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말씀인데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목회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상식을 추구하고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초보일 때는 그렇게 상식을 추구하고 어떤 논리와 주관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는 거지. 이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걸 따지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 밀러에게 주신 말씀이 상식적이었나?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마틴 루터에게 주신 말씀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톨릭이 주류인데 그 카톨릭의 반길이 들어가는 말씀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재림교회에게 주신 기별이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인 기별이 아닙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말씀과 짐승의 표 이런 말씀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것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이 상식적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나니 그릇을 덮지 않고 저 위에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것을 상식적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에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고 그 땅을 정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맞고 증언의 말씀에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로 안전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3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며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승리하신다는 표를 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굉장히 유쾌하고 관계지향적이고 감성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질서 있으시고 조직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질서를 잡고 너에게 명할 테니 너희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철저히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장막에 치달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순종하여 나아가고 주님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몸에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철저히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순종하는 연습을 해나가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화요일에 정말 열심히 나오시는 그 순종하는 마음처럼 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수요레이스의 서종 앞에 행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목사님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학생 수련회가 우리 2월 3일부터 4일까지 가평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교회 자체 수련회인데 함께 즐겁고 또 유익하고 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수아이 캠프가 우리 어린이 동계신학이라고 예전에 이름하였는데 지금은 예수아이 캠프로 바뀌었습니다.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삼육대학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지 못하였는데 내일 우리 한낮반 신명원 장로님과 함께 한낮반 방문이 있는데 마지막 집이 김근분 성도님의 집입니다. 총 4가정을 방문하는데 마지막에 김근분 성도님의 남편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남편분이 굉장히 저희 교회에 안 좋은 시선을 갖고 계셨고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열리셔서
교회 가라고 막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분도 함께 만나는데 그 남편분이 마음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성도님의 남편분이십니다. 조병길, 네, 조병길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병길, 네, 우리 제가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6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2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말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노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시시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안식일 시간 우리 모든 조원들과 함께 그룹원들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환난 전에 제가 늦은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도 순종할 수 없사오니 작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순종의 몸에 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